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오늘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기준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천지 만물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사랑을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있는 현장,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모든 만남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76페이지, 신약 성경 376페이지 5장 13절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걸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학교 지금 토요일마다 캠프를 하고 지금 매 주일마다 이 시간에 전도학교를 하면서 조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 운동할 때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다. 말씀 운동할 때. 잘 보세요. 말씀 운동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자가 필요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하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상하게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훈련은 실컷 받았는데 현장을 모른다. 그건 말씀 운동 일어나기 어렵죠. 현장은 열심히 가는데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현장에서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메시지는 훈련 중에도 붙잡지만 현장 가운데서도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현장에는 일꾼이 나아갈 자도 있고 들을 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자는 태어나나 훈련받은 제자가 쓰임받는다.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는 태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제자는 태어나지만 훈련받은 제자가 쓰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내 혼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업다운이 나는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렇게 본인이 볼 때. 왜요?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또 멀어졌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치부하냐면 단순히 업다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 보면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구나라고 딱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무 힘들구나. 그때 오늘 말씀처럼 고난 당하는 자는 뭐하라? 기도할지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난 당하게 하는 중이구나 하는 게 보이면 모르겠다. 난 뭐 예배도 기도도 모르겠고 찬양도 모르겠고 오늘은 그냥 하루 쉴란다. 그래가 그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좀 회복되고 나면은 다시 싹 왔다가 이 업다운을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버려요. 이 훈련이라는 게 단순히 뭐 총칼 들고 열심히 이런 하나 둘 제식 훈련하고 법 알고 이거 아니라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진 가운데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다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하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뭐 하냐면 울산 100주기 운동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울산 100주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가운데 1만 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1만 군데 말씀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1천 제자 운동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해야 되고 사명이고 어렵고 이거를 뭐로? 그림입니다. 이거는 큰 그림. 당장 이걸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산 100지교의 언약을 더하시고 그 그림과 비전을 더하셨으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일꾼으로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사도가 아니라 70인 제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70인 제자는 성경에 나오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나아가고 현장 가운데도 응답도 본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훈련을 시켰죠. 70인들을. 그리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현장을 보냅니다. 현장을 보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병든 자가 나음을 했고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보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된 것을 본 자들이 70인.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되더이다 하고 막 돌아왔어. 현장 보고 왔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찬물을 탁 끼얹거든요. 사실은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딱 그렇게 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받고 현장을 가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때로는 혼자서 메시지를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분도 좋고 또 만남의 축복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아가야 하고 바라봐야 될 방향이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비밀을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지려면 결국에는 현장,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만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할지니? 기도할지니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실 기도한다. 무릎 꿇고 우리 어릴 때 기도하면 기도 손, 기도 눈, 기도 발 해가지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반짝반짝반짝 손머리, 손어깨, 손 모으고 무릎 애들 기도시키려고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운 겁니다. 배운 건데 그 모양이 기도가 아니라 흔히 기도하는 아이, 뭐 기도하는 손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다른 거 말고
잘 보시오. 이런저런 전후자정 상황을 다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낸 건 대책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당하고 진짜 고난을 당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사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도밖에 없을 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방을 들어가지 말아 해도 들어갑니다. 왜? 휴대폰 끄지 말아 해도 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조금 방해되는 것 같다 다 치워버립니다. 왜요? 그만큼 나의 지금 시간표가 시급하고 진짜 고난당하는 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 뭐라고요? 찬송할지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뭐 오늘 기분 좋다 노래방 가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노래방은 내 자랑하고 친구끼리 하하하 이런 거라면 찬송은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 때 찬송하리로다. 아 그렇구나. 나의 이 기쁨을 다른 누구와 친구들과 해해 즐겁게 이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하나 말씀에는 병든 자를 병든 자도 역시 기도하는데 기도를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장로들에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합심 기도를 말하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 방향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요 힘이 진짜 큽니다. 한두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함께 하겠다. 우리가 대표기도 장로님 예배마다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시고 오후 예배 때마다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는데 그때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기도를 잘하나 들어보자 이런 분은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 권사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표고 그리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전체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함께 기도할 때 비밀을 미스바 운동을 보면 알죠.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 사실 이 민족을 고쳐낫게 해야 되는데 민족이 진짜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 민족을 고쳐낫게 하려면 다들 어디로? 미스바로 모이자. 뭐하고? 그들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모이라. 내어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로 모이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본론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 회개 기도, 세 번째 간절한 기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다음 날이나 항상 동일하시게 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 흐르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모세가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싹
홍해를 갈라버리기 전에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믿어지고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던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걸 믿고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당연한 믿음 가운데서 받은 응답이 사자굴에서 지키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입을 봉하셨잖아요, 천사를 봉헌해서. 근데 다니엘이 그걸 기대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지키실 것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동행했던 믿음 가운데.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5절로 13절입니다만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자기의 병든 종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그때 가자 하니까 나도 부하들한테 명령만 합니다. 예수님 지금 명령만 하시면 내 부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딱 그걸 고백하거든요. 왜? 원래 주님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니까 굳이 와서 나게 이거 안 해도 된다고. 네 믿음 진짜 네 믿음대로 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손양호 목사님의 기도의 쭉 내용들을 들었죠. 그 중에 뒤쪽에 쭉 가다 보면 자녀를 순교하는 거 말고 보면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아들들을 나의 아들 삼게 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미리 감사하셨구나, 손양호 목사님. 이러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또 상달되어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사실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과 12장 초반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쭉 나옵니다. 11장 3절부터 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쭉쭉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쭉쭉 나오는데 그들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제물로 인하여 믿음을 확인하였고, 에녹은 기뻐하는 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쭉 보는데 나중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진짜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뭔가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다. 야고보서 금방 읽었죠. 5장 16절에 죄를 고하고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인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죄 사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함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근본의 신분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고백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영접 기도가요 회개 기도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에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고백입니다. 사실 시작부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0절 죄를 고하고 간구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주는 미쁘사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5장 8절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회개 중에 회개, 능력 중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 성령 충만함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뭔가 불편하고 다른 거 갖고 있으면요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으면 집중 못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귀에다 이어폰에다 노래를 틀고 놓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집에서는 항상 어머니 그런 말, 귀에 뭐를 꽂고 그래가 공부가 되나? 집중이 되나?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딱 이 톤입니다. 크기는 이거보다 더 크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된다. 공부를 저래가 되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함에 있어서 방해된다. 뭐 물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듣고 노래를 계속 따라가 보면 잘못된 거죠. 예전에 그래서 들으면서 공부를 한 습관이 있어서 메시지 틀어놓고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메시지 틀어놓고 내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손은 메시지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이래 돼 버리면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딱 받는다 이 말은 그 어떠한 것도 내 방해 요소가 없다. 회개할 게 아직 남아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 그게 어떠한 갈등이라도 그래 보면 충만함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상 살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 얘기하면서 누구? 엘리야.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고 또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더라.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앞에 이제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엮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배가 나와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음식 이게 들어가려면 그 음식을 얼마나 해야 되나. 어떻게 옛날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그 모양이 절대적인 답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정이 같은 비밀 가운데서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엘리야의 기도의 간절함에 다 아시니까 이 기도의 결과가 승리하는 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기도합니다. 뭐까지 하나님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사실 진짜 다 내려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좀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게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셔서 40주야를 달려갈 힘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이 임하죠. 7천 제자와 엘리사가 있다.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때는요 믿음과 복음 때문에 사실은 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겠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 때문에 사시길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살기 위해서 아득바득 해라가 아니고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짓을 하지 마라. 복음에 기스날 짓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복음 기스날까 봐 조심해라. 그럼 아픈 것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전 옷 입는 것도 조심했어야 됐습니다. 용티 이런 거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용이 어디 하나님 자녀가 용티를 입는 제가 저 눈앞에서 봤거든요. 열매누나가 용티를 한번 입었는데 등에 용이 크다란 게 이렇게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가위를 갖고 오더니 등용을 갈라버리더라고. 확 입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등을 쫙 째버려요. 저희 엄마가 김행님 고사님이 용을 바로 가르고 그리고 쿨하게 돈을 새로 사입으라 막 째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거 사입지 말고 똑바로 된 옷을 사입혀라. 네가 목사님 딸이 돼가지고 그걸 딱 보는데 난 다시 절대 여기 티는 안 입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래. 왜요? 방향이 우리의 자금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가 때로는 사람 앞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게 잘못 치우치면 사람 앞에서만 잘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셨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비유를 드셨거든요.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실 때 누가복음 18장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쭉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체험이 안 돼서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몰라서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혹은 잘 모르겠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활용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귀한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하게 하옵소서. 고난 당하는 자는 주를 바라보며 즐거워한 자가 찬송하며 병든 자는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간구를 간절히 기도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